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큰 세도가가 죽었을 때 스승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상가에 다녀온 후 스승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상가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문상객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학식과 덕망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권력의 힘을 보았습니다. 권력의 힘이 아니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리가 없지요. 이 말을 듣는 스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침묵 속에 있던 한 제자의 말을 듣고 스승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제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거기에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평소에 얼마나 인식하고 사시는지요.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알지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며 싸우다가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 부류는 죽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나는 죽을 것이고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 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길을 찾는 사람, 죽음을 이기는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좁은 길을 통과하는 고생길입니까? 내 몫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패배의 길, 죽음의 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에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입고 어떻게 살까?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혹 그에 대해서 좀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들어서 제 주위에 은퇴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또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은퇴했습니다. 이제 저도 은퇴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은퇴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부류의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가 은퇴하기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은퇴한 후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루 보내기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한쪽은 오래전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한 사람이고
한쪽은 은퇴 후의 삶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몇 년 살다가 금방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통 은퇴 후에 20, 30년 삽니다. 길면 4, 50년 삽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서 죽음까지 소위 말하는 노후 준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죠. 그런데 은퇴 후의 죽음까지 이 짧으면 20, 30년, 길면 4, 50년 이 기간을 위해서 그렇게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 영생까지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 이후 영생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며 어떻게 이 삶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죽음에서 영생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십시다.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에 마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도표로 요약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육체는 장례하게 되죠.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여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합친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불멸의 존재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하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까요?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몸이 어떠할 것인가 알고 싶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이죠. 나무에 첫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첫 열매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진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야, 한번 만져봐라.
영원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근데 만져보고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먹을 것 좀 없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우리 이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생명수 강가를 거닐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을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몸은 이 육체 모든 한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그를 잠그고 있었을 때 문도 열지 않고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신 후에 문도 열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장점만을 가진 몸입니다. 이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아름다운 몸입니다. 강한 몸입니다. 이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물론 예수 믿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포장지에 신경 쓰다가 알맹이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복에 마음을 뺏기고 살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말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총독에게, 왕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입니다. 재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권세가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죽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 자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5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왜 사망이 옵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죄가 사망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없앱니다. 죄가 사라지니 죽음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가장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정말 바로 천국 가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확보되었으니 이제 땅의 재미도 좀 보자.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세상 재미도 실컷 누리다가 천국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과 마땅한 자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남은 시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께 최대한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급, 우리의 영화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워야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천국의 예배 광경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선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한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영광스러운 천국 예배의 모습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단연 그 경배의 주역은 인간입니다. 자기의 관을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릴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의 영광, 크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 골로새서 15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밝지만 그 밝기가 다르듯이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겠지만 그 면류관의 밝기, 그 면류관의 아름다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큰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받은 사람은 그 면류관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큰 영광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고,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작으면 작은 영광을 주님밖에 돌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없어요. 욕심이 없는 것이 때로는 좋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상급 같은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 지옥만 면하면 됩니다. 천국만 가면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뭘 할 겁니까? 날 위해 십자가신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내 머리에 쓴 면류관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큰 상급 받아서 주님께 더 큰 면류관 돌려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 거룩한 욕심으로 주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스턴버그라는 독일에 잘 나가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성베드로 성당에 위고 신부가 찾아오셔서 성베드로 성당의 그림을 한 점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성화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성베드로 성당이니까 그림값도 후하게 꽤 많이 주겠지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중간쯤 그리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고 신부가 제시한 그 그림값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째째하게 말해요. 성베드로 성당에서 그것밖에 안 줘? 그리고는 그림값을 올릴 욕심으로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고 돈벌이가 되는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치화 같은 것이죠. 마침 아주 아름답고 섹시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페피타라는 집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 쉬는 시간에 그 여자가 가운을 입고 심심하니까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스턴버기 그러다만 성화를 보았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 보고 이분 누굽니까?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란 분이 큰 죄를 지었는 모양이죠. 아니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전도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페피타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해요. 너무 슬퍼요. 여자가 엉엉 우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우니까 당황해가지고 달랠 생각으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그럼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그 여인이 활짝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여인이 돌아간 후에 스턴버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했지만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자기 믿음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이 예수를 위해서 남은 삶은 살리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년을 다 기울여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나를 위해 양송과 양벌에 못이 박히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기회, 무한대의 물질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 한정된 물질이 있을 뿐입니다. 죄 지는데 쓴 시간과 돈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선에 쓰여진 시간과 물질은 최선에 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물질, 남은 시간 어떻게 쓸 것인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최대한의 영광 돌리기 원하면, 가장 큰 영광의 미로만 받기를 원하면, 가장 좋은 일에, 가장 보람된 일에, 주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그 일에 남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 품고 남은 시간 이제 주의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땅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욕심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영광 위에 다른 박질하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 받고 그 면류관 주님 발 앞에 돌려드리면서 세세 머물도록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